늘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늘 이제 농사지로 댕기니까 밭에도 댕기고 이제 늘 보면은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를 늘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한 번은 또 이제 교회 가자고,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련하다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련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호박 넝굴 같은 이런 넝굴에는 큰 게 달리고, 조그마한 그 호박 넝굴에 이렇게 큰 게 달리고, 밤나무 같은 이런 큰 나무에는 이만큼 달리게 하니, 큰 나무에 큰 거 달리고 적은 나무에는 적은 거 달려야지 하나님이 미련한가 보다고.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점심때가 좀 지났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얼굴을 감싸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집에 간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쉬려고 나무 밑에, 밤나무 밑에 이렇게 누웠는데 밤송이가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똑똑했으면 너 너가 말한 대로 호박 같은 그런 큰 것이 너 얼굴에 맞았다면 너 박살났다, 박살. 아무튼 안 믿을 사람은 별 핑계를 대고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에 없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 속에 그분이 들어서서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참 이상해요. 제자들한테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고난받고 죽는다, 살아난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 사람 만나 주셨고 제자들인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동료들이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어, 봤어,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못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가 있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를 보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밑에 쿠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도 있어요. 지구 반대쪽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고 또 TV를 보고 해서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하죠. 그런 게 없을 때 미국이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콜럼버스가 이제 탐험을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었는데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천국이 있는데 없다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천국은 있는데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도 있었는데 보기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를 통해서 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거죠. 있었는데 안 봤기 때문에 없었는 거죠. 천국도 있어요. 있는데 세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먼저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눈은 못 보니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이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 천국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도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이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하고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물이라 그래요. 보배. 그러니까 금, 은, 우리가 사람들이 금은 이런 것을 보배라고, 다이아몬드 이런 걸 보배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배가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나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사용하고 필요하게 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있다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또 천국 없다고 천국이 있다고 되면 이제 천국 약속 받았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어떤 귀한 집, 아파트 청약해 놓고 몇 년 후에 들어간 것보다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돈 가지고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어렵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냥 밤잠 못 자고 일어나도 앉았다 그러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까짓 것 한번 해볼까요? 그까짓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고 어떤 그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도마에게 말씀하신 게 지금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 믿음은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런 것을 또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이 믿음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이거 돈 주고 산다면 다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도 믿음 달라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해요. 더 큰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니까요. 여기 이 도마가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하게 믿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도마가 인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기록에 보면 순교를 했는데 톱으로 12도막으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제 남부지방의 어떤 박물관에 가면 도마의 손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도마의 손이 있어요. 전시돼 있어요.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도마의 손을 만져본 거예요. 만져봐. 그냥은 못 만집니다. 이거 이제 망가지니까 박물관에 못 손대요. 그런데 이제 꼭 만져보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이제 이걸 만져본 거예요.
이걸 만져보고 3일 동안을 손을 안 씻었대요. 그걸 만져보고 3일 동안을. 그리고 이 손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감격해가지고 도마의 손을 만진 손하고 악수를 했다고 감격을 하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손을 만지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 손 만지면 1년 동안 안 씻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도마가 이렇게 나는 믿지 못해 상당히 강직한 사람 같아요. 뭐가 살아나 그렇게 하다가 주변에서 그렇게 동료들이 말을 해도, 봤다고 말을 해도 나는 내가 봐야 믿겠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가지고 믿어, 나도 그래,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 봐야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또 주님이요, 도마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믿게 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아주 가난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주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믿어요. 마음이 가난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난하게 되면 말로만 해도 믿어요. 나는 절대 안 믿겠다던 사람도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믿어요. 저기 논산훈련소 가면은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훈련받고 왔더라고. 머리 빡빡. 그 내가 저번에 갈 때 성경책을 주잖아요. 쪽보고 주머니에 담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2번 읽으라고 줘요. 2번 읽으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벌써 왔다 하시가? 아까 일부 예배 와서 말이에요. 그 성경 읽고 있냐? 예, 읽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는 잘 안 읽지만은 군대 가면 성경 열심히 잘 읽어요. 어쨌든 이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믿게 돼, 믿을 수 있는 우리 속에 더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매개체가 우리 속에 더 있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없는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막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 가봤냐, 너 가봐야 알지, 그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믿음 없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속에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대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형통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탁월하도록 돼 있어요.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봐요. 못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되면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믿음이 되면 그런 게 보여요. 이 말씀이 주님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되면은 말씀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 자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더 이게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은 자주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어떨 때는요, 그들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걸 보고 그러면서도요,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때로는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주님이 야단을 쳐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아주 칭찬을 해주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믿음 없는 헛소리하고 그러면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야단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나오면요,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사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도 점점 자라납니다. 믿음도 자라는데 이 믿음이 점점 더 우리가 자라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의 관계가 더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살면 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제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제 만져보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 이분을 믿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없다. 죽은 사람이 뭐가 살아나냐?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그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제일 못난 사람 같이 바뀐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자기를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 시대에서 종은 정말로 밑바닥의 사람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주인의 물건과 같은 게 그 당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종으로 스스로 자처한다고 말해요.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 지금 여기 도마가 지금 그 말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이분이 나의 주인. 그럼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뭐예요? 자기를 종이로 나중에 나의 주님이시오 하는 말은 내가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갔죠. 종의 자세. 그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그 종을 물건처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그렇게 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은 옳지만은 내 마음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주님은 옳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이 옳지만은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할수록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예요? 주님은 옳지만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자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건 옳은 거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그건 우리가 탁월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해보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희한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고 그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더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신기하게 잊어버려요. 이제 그런 걸 안 잊어버리도록 막 쓰고 손으로 꼭 붙잡고 그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아주 애를 쓰고 그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뭘 더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를 종으로 비운 것은 이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종의 자세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분을 진지하게 그분의 기준에다 자기를 맞춘다는 이야기.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뭐 좀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도보다 더 큰 영원한 세계와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에게 봅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히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영생의 나라는 가죠. 그러나 지금 사실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영원한 세계 나라, 여기하고 다른 차원의 나라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면 우리의 이 안에 이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멈춰 있어요. 막 10년 가도 거기, 30년 가도 거기, 이게 멈출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사는 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영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얻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더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런 때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삶이 현장의 삶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살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그런 걸 사실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바로 연결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전에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이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만 아니고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영혼을 같이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같이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다 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고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헬런이라고 한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요. 헬렌 윌트라는 여자인데요. 이분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을 하고 성경학교에서 그러니까 성경 교사로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러지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아파서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에이즈로 판명이 됐어요. 에이즈는 주로 성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병.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렇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7년 전에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가 엔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기고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내용 속에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말이죠. 왜 하필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저렇게 사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필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그리고 동네 일, 그리고 귀여운 손자들까지 주시는 등 많은 축복의 문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던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는,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냉정을 찾고 가만히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한번 죽어요. 사실 죽는데 영생을 주셨고 또 영원한 육체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도 약속했는데 언젠가는 썩어질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기를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믿음으로 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도 괜찮죠? 어떤 사람의 종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옛날에도 부잣집 종이냐 가난한 집 종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인 대신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할만하죠. 아멘. 할만하죠. 그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가 주님 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거든. 그만큼 그분을 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세계를 자기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신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믿음 없는 것 같고
사실은 3년 동안 배웠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려는지 하냐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뭔가 분명하게 어떤 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하더니 그는 나중에 순교한. 왜 순교합니까? 나 주님을 부정하면은, 나 주님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안 당할 수도 있죠. 난 주님 믿는다. 그 때문에 톱으로 12도목을 잘려서 순교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왜요? 왜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그분 안 봤잖아요. 그래도 믿어요. 도마는 지금 만져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봤어요. 그분 못 봤어요. 그분 봤나요?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죠? 전에는 무슨 하나님이 있냐, 어디가 예수가 살아나냐, 천국이 어디냐, 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믿어요. 그분을 안 봤는데 믿어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걸 담아주신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되지, 이거 없으면 말 안 돼요. 혹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게 없으면요, 말로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놓고도요, 속으로는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 없으면 그래요. 이게 없으면, 이게 들어있으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 옆에 사람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봐도 주님이 지금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자, 여기 이제 이런 믿음을, 이 속에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열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자기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들어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조상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고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따라가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되는 거지, 아니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저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냐,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건데요, 이걸 은혜라고도 그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나는 저거 안 할 거야,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아멘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뭘 행동을 잘해서냐, 아니면은 믿으니까는 성령을 받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열어보세요.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셨냐? 아니다. 믿으니까 그래, 믿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속에 하신다. 그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열어보세요. 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이제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속에 말씀이 역사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지진이 나서 감옥이 다 문이 열리고 그럴 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도망갔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 열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이제 믿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그 말을 받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 그 태영호 씨가 북한에서 기순한 사람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의 간증 한번 열어서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더 월등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에게 복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 교육, 무료 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 하겠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으로 약 200명을 교인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온다 하면서 교회 출석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직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한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0명,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한 여인이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태영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에 비록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날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기도도 소리내어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성이며 속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교회를 하세요. 전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 봉수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다 가짜 전부 쇼하고 있다 그러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태영호 그 공사의 간증을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됐지만은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북한에도 그런 숨어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사형당하든지 정치 그 수용소로 가든지 가장 어려운 것이죠. 중재인으로 다룬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통일시켜주면 뭐 나라가 잘 되겠다. 그건 두 번째고 뭐요? 그곳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교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갖고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되 막연히 통일되면 그냥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통일되면 더 잘못될 수 있어요. 저번에 그 전문가가 한번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통일되면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되게 하시고 그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이 남쪽에서도 기도하고 저 북쪽에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